자, 우리 친구들 예배 시작 1분 전입니다. 각자 자리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할게요. 예배 시작 1분 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바르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할게요.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바르게 기도 자세 할게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같이 인사해 볼게요. 배꼽 위에 손. 하나, 둘, 인사.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저 뒤에 있으니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나온 인여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던 여름 성교학교가 2주 정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성교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아쉬움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여름 성교학교 찬양 중에 하나인 예수님 뿐이에요 라는 찬양 오늘 새로 배워볼 텐데 앞에 있는 가사 보고 천천히 가사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찬양해 볼게요. 앞에 가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보고 그 다음에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조금만 더 천천히 해주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담아 고백하는 인연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인도하심 따라 율동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여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율동과 함께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있는 기도가 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모두가 오늘 자리에서 주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제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예배드리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담아 다른 건 예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러지 마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명성약과 예수님 넘어지게 되었는데 주님 그 가운데서는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러지 마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영광 받으시고 승리 싸우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그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마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원래 우리 친구들의 환호가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비록 각 가정에서 원래 우리 하던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딱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집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소망.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 소망. 자,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배전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 찾아주시고 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을 펴서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히약벳 이렇게 있습니다. 히약벳 그 부분을 찾아서 벳을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맨 앞에 베드로 전서가 열릴 겁니다. 자,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서 자, 다 찾았죠?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고향을 떠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긴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외울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유업은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것, 유산, 상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몫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질 것으로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것, 이것이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 그 말씀 통해서 암송 말씀도 잘 이어서 외워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외워서 네이버 밴드에 함께 올려주세요. 자, 이제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그 성경의 제목은 베드로 전서였어요. 그러면 누가 쓴 것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지를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친구들 그 위로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러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위로를 전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초대교회에 무시무시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라는 큰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들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에 있었어요. 이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름은 되게 거창하게 황제라고 됐는데 이 사람은 황제답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미워했고 이 사람은 함부로 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막 불을 저질러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 로마 도시를 불을 저질러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이 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불입니다. 이러면서는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나쁜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살아가면서 보았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어디로 보내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역들로 보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지역이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일을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제자들이 하게 돼요. 그 중에 5군데 지역을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알려주는데 베드로가 이 1장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해요. 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인데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해요. 왜 살아있는 소망인 걸까? 자, 우리 모두는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친구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정말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좋은 것들을 많이 보러 다니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는데 이러한 소망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산 소망이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네로가 다스리는 이 로마 도시가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하늘을 보게 했어요.
하늘을 보면 무엇이 있는지를 1장 4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썩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썩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한번 꺼내서, 요즘 여름이잖아요. 식탁에 딱 올려놓으면은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고 못 먹을 것이 돼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풀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게 되고, 이 전도사님 뒤에 있는 이 벽도 시간이 지나면 바스라지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썩어버리는 것이 돼버려요.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모두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셨다고 하신 이것은 썩지 않는다고 말해요. 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워지지 않는데요. 우리 사진을 보면 손이 진짜 새카맣잖아요. 정말 뭐 더러운 걸 안 만져도 우리 친구들 한 일주일만 씻지 말아 보세요. 그러면 손에 이렇게 검은색이 막 생길 거예요. 전사님이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참 놀랍게 생각하게 된 것은, 집에, 전사님이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요즘에 집에만 이렇게 딱 있는데, 집에만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막 쌓여요. 나는 분명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빗자루질을 해보면 먼지가 막 쓸려요. 내 머리카락이 막 쓸려요. 막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 환경은 계속해서 더러워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렇게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요. 와, 도대체 뭘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날씨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마음만 돌아보아도 매일매일 변해요. 전도사님의 마음도 매일매일 변합니다. 오늘은 김밥이 먹고 싶었다가, 내일은 라면이 먹고 싶었다가, 먹고 싶은 것도 매일매일 바뀌고,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은 또 기분이 안 좋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가 내일은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이거 좀만 더 해주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생겼다가 마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다 말해요.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 아까 네로가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때로는 그 당시에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자를 풀어놓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던져놓고 그 사람들이 먹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는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러한 상황, 죽음이 문턱에 놓여있는 이 상황,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는 이 상황이 끝이 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러한 눈앞의 현실을 마주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은 이 말씀을 듣고서 번쩍 뜨였을 거예요. 아, 그렇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이 로마,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 보이는 이 로마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빼앗아 가시면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저 사람이 다스리는 집단에 불과해.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주하는 이 상황들은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변할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준비되었다.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처럼 마음대로 예배도 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이것을 보고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1장 6절처럼 기뻐하게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이 상황 괴로워요. 숨쉬기가 너무 답답해요. 또 학교를 마음대로 가지 못해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놀고 싶은데 또 여름 성경학교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즐겁게 율동도 하고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 영원한 것 아니라 그래요.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라고. 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변할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것을 보게 된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고 7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 다른 소망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른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 그것은 잠깐 생겼다가도 또 없어질 그런 소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에 더불어서 하늘에 있는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처럼 썩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또 변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원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딱 시작을 해서 신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정말 행복한 여름을 보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전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막막해졌어요. 성경학교를 이번 주부터 못한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너무 막막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외워야 할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떠올랐어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들, 우리 친구들이 처한 상황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너머에,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잠깐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친구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오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친구들도 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릴 것,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주님, 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이 정말 우리의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허락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역사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년부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만나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헌금을 잘 드리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친구들이 드린 헌금 위해서 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작은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비록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눈을 돌아보면 보이는 것은 모니터밖에 없고 벽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할 때에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유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자, 말씀 잘 들었죠? 네? 자, 우리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는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오늘은 다 온라인으로 하네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중에 채팅한 친구들이 있었네요. 이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딱 집중해서 말씀만 듣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은 거 가지고서 퀴즈 풀어볼게요. 자, 1번 가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베드로가 편지한 지역이 아닌 곳은 자, 1번 가파도기아, 2번 비두니아, 3번 에베소, 4번 갈라디아. 자, 어디일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어디일까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자, 예준이는 2번,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엘이 3번, 우리 주담이죠? 3번, 하임이 3번, 여기 거긴가 보다. 한결이 3번, 동준이 주아 3번, 네, 신우 2번, 지우 3번, 하윤이 3번, 도영이 3번, 기현이 3번, 은혜 3번, 소리 3번, 승민이 3번, 소율이 3번, 동준이 3번, 레혁이 1번, 믿음이 3번, 자, 시우 3번, 주원이 3번, 준우 3번, 윤희 윤우 3번, 레혁이 3번, 다시 바꿨네요. 서윤이 3번. 자, 정답이 뭘까요? 바로 3번입니다. 자, 아까 어디였어요?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에베소는 없었어요. 자, 에베소는 바울이 자주 가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번, 베드로가 말한 하늘에 간직된 것, 준비된 것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썩지 않아요. 2번, 더럽지 않아요. 3번, 변해요. 4번, 흔들리지 않아요. 자, 뭘까요? 특징이 아닌 것. 자,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인지. 신우 3번, 주담이 4번, 하임이 3번. 자, 연우 3, 4, 3, 3, 3. 주원이 3번, 예준이 4번, 예주 4번, 승민이 3번, 윤희 윤우 4번, 연우 3번, 지민 3번. 한 친구들은 안 올려줘도 돼요. 소율이 4번, 주원이 3번, 하일이 3번, 하임이 3, 4번, 주아 4번, 시우 4번.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3번, 온유 3번. 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변하지 않아요. 자, 하늘에 간직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3개를 말했어요, 전사님이. 자, 우리 친구들 1번 칭찬, 2번 선물, 3번 영광, 4번 존귀, 5번 영생. 자, 정답은 뭘까요?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네. 우리 준호 235, 지민 3번, 한결이 345, 서연이 3번,
주담이 135. 자, 하엘이 25. 답이 3개예요, 우리 친구들. 신우 345. 윤희, 윤우 345. 우리 친구들 그냥 따라 쓰는 거 아니죠? 345. 345. 잘 생각해봐요. 345, 235. 자, 왜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답이 맞다 생각하고 말해주세요. 준영이 135, 승민이 345, 레영이 345. 제가 영생을 말한 적이 있었나요? 자, 오늘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이 마지막 문제는. 자, 1번 칭찬을 준다 그랬죠? 급하게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 자, 두 번째 3번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2번 했던 친구들 네 바꾸고 있네요 또. 자, 세 번째로 존귀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정답은 134라 했는데 이렇게 하자마자 다들 134로 올려주시네요. 네, 늦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걸 기억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는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어서 광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주시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디를 보고 여기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우리 친구들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구나. 네, 직접이 아니고 네, 눈을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네, 잘 드렸어요. 제가 현장에 지금 아무 친구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마음에 정말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바른 자세로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정말 바르게 잘 드렸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바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너무도 아쉽게 우리가 성경학교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지난주에 저희 전도사님하고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바빴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네, 아까 전사님 설교하셨지만 많이 슬펐어요. 자, 여러분도 슬프죠?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25일서부터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더 재밌게 할 거니까 전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역시 그냥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잘 기억해 놓고 여러분 시간 잊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네, 우리 오늘 반모임 끝나고 교사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 모임을 가질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 줌으로 다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반 모임할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